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대마다 당면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22년도 3월에 저희들 국민의 열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간절한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년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이제 새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한 분의 새로운 지도자가 생김으로써 이제 모든 것, 위에서부터 모든 질서가 이제는 공의로, 법치로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사람의 노력은 한계가 있구나.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가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계획과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의 생각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국은 지도자는,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가 많이 있습니다. 작게는 기업, 내가 다니는 직장, 또 가정에는 부모, 또 아내는 남편이 나의 권세자예요. 즉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내 머리가 되는, 내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자는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만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하셔서 나의 권세자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 백성들은 정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겠죠. 성경,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 왕이 잘나서 예전부터 그 계보가 왕이 됐을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절 12절 말씀 보면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의 의치요, 인간의 노력이요,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권세자란 무엇입니까? 권세자란 싸움에서 이긴 자입니다. 권세자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 무엇이 승자를 만들었고 무엇이 패자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하면서 참으로 그 승자의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승자의 마음. 승자의 마음은 첫째 뭡니까? 듣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듣는 귀. 남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해요. 듣고 거기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즉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우리 뽑힌 지도자 어땠어요? 이제 정치 신인 곳곳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듣고 많이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린 마음, 승자는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 고집, 완고함 아닙니다. 열린 마음. 또 승자는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갑니다.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생각과 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패자는 뭐예요? 자기 주장, 자기 노력 다 계획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 뜻대로 됐습니까? 여러분 요새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패자의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도덕성의 결여, 정치적인 불난함, 부패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는 우리는 지금 모든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승자편에 서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자는 뭐예요? 승자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변화돼 180도가 바뀌는 거예요.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뽑힌 지도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꿈만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꿈만 같다. 어제까지는 노력하고 애쓰고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그냥 노심초사 하지만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열변을 통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그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끌어내서 그 영선하는 걸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승자입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도자에게 많은 인터뷰들이 있고 우리는 모두 어릴 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이 지도자가 어렸을 때 꿈이요. 여러분 꿈이 목사였었다. 꿈이 목사였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광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영락교에서 이제 주관한 학교인데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 모든 기본적인 것을 다 이미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그 어렸을 때의 그 아련한 추억이지만 그것이 이미 체질화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지도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는 뭐 무속이니 어쩌고 뭐 많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입에 뭐 담고 싶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염려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무속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시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또 그가 이제 뭐 우리가 많은 느낌들은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그를 하나님께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그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발견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그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에 그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이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달성해서 참으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탄생할 수 있는 그 기간이 5년이라는 것입니다. 5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와 정사, 능력,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고 참으로 그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 주님을 믿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좌파 우파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는 승자와 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약해요. 세상은 강해요. 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권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손을 들고 있어야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팔이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팔이 피곤하니까 이 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한 손에는 아론이 잡고 한 손에는 홀이 잡고, 그리고 이 밑에는 뭐예요? 벽돌로 또 이렇게 벽돌로 그래서 팔을 잡고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그랬어요.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전쟁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승리는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요,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 승리가 안 게 아니요, 산 위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참 권세란 뭐예요? 참 권세자는 무엇입니까? 참 권세. 이 나라의 권세자들은 5년 주간, 이 땅의 이제 권세자들은 5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어요. 영원한 권세.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원한 권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권세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권세,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권세, 또 우리를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알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나한테 주지도 않겠지만 또 자격도 없지만 대통령 5년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권세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권세인지를 여러분 알아갈 때에 참으로 세상은 내 밥이요. 세상은 참으로 살아볼만 하며 세상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참 권세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참 권세를 회복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질병과 두려움과 죽음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받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참 권세를 우리가 알면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살 때는요. 세상에서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해.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해. 어저께도 어떤 한 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유 난 지금요 교회 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요. 없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멀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나와의 원초적인 축복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요. 그랬을 때 끊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기만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자녀된 권세, 이 큰 권세를 나한테 주십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된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예배하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새롭게 되어서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지배받으면서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땅에 살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고난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참 권세자를 가진 권세자의 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담대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로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이러면 어떡하나 뭐하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려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거든요? 권능을 주시거든요. 뱀과 정갈은요,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 물고 독을 내뿜고 우리를 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있는 뱀과 정갈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러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자인 것 같아. 자기가 다 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이 어깨에 힘주고 막 불림하고 선포하고 그건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반드시 주님께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은요 주시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것이요.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반드시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멘. 우리는 빈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약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요, 어떤 이단 종파는요, 뭐 예수를 믿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끼리 뭐 이게 이단이요. 그냥 말씀 하나 딱 잡고 그걸로 어느 교회 가니까요, 뭐 새로 사람들은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이거 이거 기록하고 해야 되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이단이 성행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단절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육신으로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통치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완전하고 또 불투명하고 알 수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이런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에게 참 권세를 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날마다의 생활을 정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의 마인드, 승리자의 마음, 뭐예요? 열린 마음, 낮은 마음, 듣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성경의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많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침례와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침례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례요한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침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자 같아요. 작은 자 같아요. 하지만 예수의 능력과 그 권세 주심을,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이름을 묻는 우리 자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권세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이 땅에 살아갈 때 누리고 사용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정말 높은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방향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께로 옵니다. 주님 보고 참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그 권세를 받고 살아간다. 라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새로운 시대를 참으로 승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